사회적인 차별들, 뭐 반상의 차별.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제 양반 또는 상민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반상의 구별이 엄연하거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별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런 데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에 익숙해진 사람들한테는 평등한 어떠한 기회를 줘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들은 어떤 관습이나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절대화시키고 그 속에 갇혀버리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이 있는 것이고 인간은 본래적으로 어떻게 출발해서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요즘 사회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그 사회의 변화를 맨 처음에는 원시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원시 시대 때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게 다른 동물들하고 달리 인간은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인류학자, 이제 이런 인간, 이런 것들 연구하시는 분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이 제일 인간이 자연계에서 사람이 제일 못났대요. 제일 못났다는 건 뭐냐면 무능해. 신체적으로. 소나 염소나 뭐 말, 이게 초식동물들을 보면 풀은 뭐든지 갖다 막 먹을 수가 있죠. 입이 구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거친 풀도 씹어서 삼키고 소화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소처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거 뭐 먹으면 다 소화불량 되고 죽게 되겠죠.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은 이빨이 막 살점을 막 뜯어먹게 돼 있어. 그래서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몸이. 그리고 또 사냥을 하면 또 그 자리에서 막 뜯어먹도록 이빨이 마치 송곳니가 막 칼 같고 막 창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사람을 보면 사람이는 이게 도대체 초식으로 살기도 좀 복잡하죠. 초식 어금니가 좀 있긴 한데 그걸 가지고는 초식 동물처럼 살 수는 없어. 우리도 송곳니도 있고 앞니가 있긴 한데 이걸 가지고는 사자처럼 뭐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생긴 게 아주 어중간해 가지고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혼자 놔두면 어떻게 돼요? 밥 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막 손해가 막 발톱이 막 무섭게 생겼냐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모양만 손톱이지 이거 갖고 뭐 하려고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자연계를 지배하는 가장 고도의 문명을 이루는 위치에 올라왔을까요? 그게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맘모스 같이 큰 동물들도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럿이 한꺼번에 달려들어가지고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최상위의 존재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소가 고기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소한테 고기만 주면 소는 아마 못 살 겁니다. 그죠? 소한테는 소 먹을 것이 있고 사자한테는 사자가 먹을 것이 있어. 근데 사람은 아무거나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식을 하든 육식을 하든 다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의 특징이 너는 풀 먹고 살아라, 너는 고기 먹고 살아라 이렇게 정해지질 않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간들 가운데는 나는 육식을 하지 않겠다. 나는 이런 이런 선언도 하고 또 스스로 먹는 것도 다 자기가 결정하죠. 나는 이걸 먹어야 되겠다. 저것은 먹지 않겠다. 이럴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좀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었지만 공동체 생활을 했고 또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삶 자체가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이게 각자 자기 삶을 자기가 만들어야 될, 또 만들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다른 게 없죠. 개는 미국개나 한국개나 중국개나 보면 행동 양식들이 거의 비슷하죠. 근데 사람은 형제간에도 생각이 달라. 그만큼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사회처럼 참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은 변화를 해왔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천년 전 삶이나 지금 삶이나 다른 게 없어요. 그죠? 호랑이가 뭐 사냥해 먹고 사는 게 천년 전에는 앞발로 했는데 요즘은 뒷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얘들은 하여간 이게 계속해서 같은 식의 삶만이 전개되어 왔는데 인간의 삶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여실하게 다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약간야 숫다에 보면은 뭐 태초에 누가 만들었다니까. 야, 지금 우리가 있는 사회가 어떻게 태초에 만들어진 사회냐?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처음에 인간들은 공동체를 가지고 서로 평등했다. 앞에서 보면 막 우리가 여기 보면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의성신을 가지고 남녀의 차별이 없고 성별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별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성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조선시대 때 남녀에 대한 이해하고 지금 남녀에 대한 이해가 같겠습니까? 지금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제 우리가 아들과 딸에 대한 인식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들을 못 낳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죠, 집안에. 그래서 아들을 못 낳으면은 그 집에 시집 가가지고 아들을 못 낳으면은 그게 무슨 여자 잘못도 아닐 텐데 너는 아들 못 낳으니까 이제 나가라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살려면 내가 다른 여자하고 살 테니까 옆에서 같이 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거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남녀의 차별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극심했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죠. 딸 만난 사람들은 죄인처럼 살았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보니까 나 때만 해도 아들을 낳는 걸 우리 애들 낳을 때만 해도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생각도 요즘 보니까 딸이 더 좋다 하더라고. 딸이 더 좋다고.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근데 뭐 이제 아들 못 낳았으니까 뭐 문제 삼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사회라는 건 우리 의식에 의해서 계속 변화해 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차별이라는 것들이 본래부터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약간야 숫다에 처음 보면 사람들이 남녀의 성별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은 남녀 간의 차별적인 의식이 없었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옳아요. 그리고 본래는 원시 공동체에서는 서로 평등했고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닌다, 뭐 비행선인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 하늘 날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그건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유로웠어. 그러니까 평등하고 자유롭고 또 싸울 일이 없죠. 평화롭게 살았던 거예요. 저는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불교는 정말 세 가지를 추구한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세 가지는 뭐냐? 첫째는 대자유다. 왜?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동물들은 자유롭게 살아라 해도 자유롭게 못 살아요. 호랑이가 내가 어째서 내가 뭐 때문에 살생을 살아야 돼? 나도 이제 육식을 안 하겠어. 그리고 풀 뜯어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완성은 지가 해야 돼. 내가 초식도 못하겠고 육식도 못하겠으니까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초식도 하고 육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적당한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초식을 하든 육식을 하든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사실은 본래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근데 이 자유성은 이제 부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자유라는 것은 이건 이제 생사로부터의 해탈이죠. 생사.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자유로운 삶으로, 생사부터 해탈이라는 건 뭐냐면 생사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사로부터 해탈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어나고 죽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해탈이에요. 우리는 평생 안 죽으려고 죽을 걱정만 하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못 하고 살아야 될지는 놓쳐버리고 안 죽는 일에만 몰두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할 수가 있고 온갖 못된 짓도 다 먹고 살라고 보니까 이게 죽지 않으려고 살다 보니까 온갖 죄악들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죽음이라는 문제를 벗어나서 생각해 보면 이 일은 내가 죽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해탈자제한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죠. 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위해서는 한 목숨 언제든지 던져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불교인이지. 이게 이제 대해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한번 보세요. 부처님이 살아가시면서 자신이 어떻게 늙어 죽을까 걱정한 적 있어요? 부처님의 경전 가운데서 자신의 문제, 단 한 귀절이라도 자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것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부처님과 같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자. 이게 이제 귀불이에요. 부처님에게 귀합니다. 이런 뜻은 우리가 정말 부처님처럼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말하자면 생사까지도 벗어나는, 생사를 벗어나는데 못 벗어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걸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인간이 되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르마예요. 다르마. 세상은 누구에게나 다 평등한 법칙대로 돌아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업보이죠. 업보.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의 삶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구나 평등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업보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연기라고도 합니다. 연기. 우리는 서로 같이 업을 지어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다르마 법을 이제 평등하다. 이 평등한 관계에서 본다면 우리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평등한 관계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서로 차별된 관계에 있으면 위에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를 못해요. 왜? 항상 위에 있으면 불안해.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할 것 같고. 대개 이제 왕권에서 보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제일 의심이 많아요. 그죠? 혹시 그러니까 담장도 높이 쌓고 항상 보면 감시를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반기를 들 것 같으면 엄청난 폭력을 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모두 평등한 관계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회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친 거죠. 그 가르침이 바로 다름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조차도 말하자면 다른 제자들한테도 부처님 열반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후계자를 좀 이제 정해놓고 돌아가셔야 될 텐데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무슨 소리냐. 부처님은 한 번도 비구 승가들을 차별적으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닌다거나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끌고 간 내가 대장이라거나 이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줬고 내가 알려준 대로 공부했고 그래서 나와 같은 깨달음을 얻었으면 나와 같이 함께 또 그런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함께 해가는 도반이었었고 동지였던 것이지 결코 사제간이라고 해서 우월한 권리가 딱 한 곳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사제간 그러면 뭐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 뭐 스승의 말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스승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아주 큰 죄악처럼 생각하지요. 물론 스승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스승이라고 할지라도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바르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스승은 무조건 절대화시키는 건 아니죠. 사실은 스승이 절대화되는 과정에는 이제 우리 유교 문화에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군사부는 일체다 그랬어요. 임금하고 아버지하고 스승은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사실은 이게 군주 이 정권 말하자면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군신 간의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사회 구조를 만들려고 할 때 제일 지금 상위 말하자면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임금이에요. 그 임금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이제 가정에서는 부모가 대신하는 거죠. 그런데 가운데 스승은 왜 들어가요? 그러한 구조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한 구조를 제대로 가르쳐줘야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군사부 일체는 그러한 유교적인 이데올로기를 심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사회를 만들고 가려고 하는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윤리관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건 뒤에 가면은 세상이 바꿔지면은 그대로 가야 되겠어요? 변화돼야 되겠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스승이지만 스승에 대한 존경을 하지 말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차별과 존경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내가 차별적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혼동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나는 밑으로 내가 좀 못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경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진정한 평등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존경하는데 조금 더 두려움이 없겠죠. 존경을 하지만 관계가 불평등한 관계는 아니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상호 존경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정말 누구나 다 존중을 받고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좀 더 수준 높은 인격체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바로 갖는다는 것, 이 평등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평등성, 이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이 말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저는 이러한 모든 존재의 평등성, 또 그 존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업보의 평등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돼야지 뭐가 됩니까? 평화로운 사회가 돼요. 다투지 않는 세상. 이게 이제 마지막 승보가 되겠습니다. 공동체지요. 부처님은 바로 그 공동체, 말하자면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우리 인간의 삶의 토대 속에 가장 원천적으로 내재하고 있었던 게 자유와 평등과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사회에서나 그걸 바라는 거죠.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바라지 않는 사회가 있습니까?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이제 깨닫고 그것을 실현해보고자 했고 그걸 실현하라고 가르치신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물론 처음에는 제가 불교가 뭐 깨달아서 부처 된다고 하니까 나도 깨달아가지고 부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또 그것도 보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터무니없는 욕심이더라고. 뭐 부처가 돼가지고 그러면 네가 부처가 되면 다른 사람은 내가 이제 모두 가르치고 끌고 다닐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뭐 대장되자는 이야기나 다를 게 없었더라고. 부처 돼서 깨달아서 부처 되자는 것이 딴 사람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의 뭐 대장 노릇하는 이런 생각하고 얼마나 달랐을까. 근데 저는 이제 불교 공부를 쭉 하는 과정에서 부처님의 인격이나 불경을 내가 직접 읽어가면서 느낀 것은 정말 부처님은 철두철미하게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도 평등했어요. 심지어는 바느질도 같이 해요. 옛날에 스님들은 옷을 바느질을 이분들이 이제 승가에서는 옷이 떨어져서 누덜누덜해져 가지고 입을 수 없기 전까지는 입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헌 옷은 무엇을 해 입었냐? 헌 옷은 방석을 만들었어요. 방석이 닳아지면 무엇을 했냐? 걸레를 했어. 걸레가 닳아지면 어떻게 하냐? 흙에다 이겨가고 벽을 발랐어. 그러니까 하나도 버리지 않고 사는 삶이에요. 불교는 그런 겁니다. 앞으로 이제 불교 경제학을 한다면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세상에 쓰레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교적으로 살면 음식물 쓰레기도 안 나오고 생활 쓰레기도 안 나오고 산업용 쓰레기도 안 나와야 돼. 쓰레기가 없으면 쓰레기 문제 때문에 다툴 일이 없어요. 아마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쓰레기 문제일걸요. 우리 동네도 막 국립공원에다 웬 소각장을 만드냐. 반대가 날마다 지금 그 소각장 문제로. 그리고 바다에는 지금 막 엄청난 또 쓰레기들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바다가 완전히 쓰레기통이 돼 있더라고. 바닷속이. 그게 지금 자본주의 경제가 들어와서 만들어낸 작품들이에요. 그런데도 자본주의를 못 놓겠대. 죽어봐야 알겠죠. 근데 사실은 불교가 우리 삶 속에서 현실화돼야 됩니다.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불교 좋다 이런 이야기하고 앉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여기 앉아서 우리끼리 불교 좋다고 나가면 뭐가 달라집니까? 여기 앉아있을 때만 기분 좋지. 이런 것들을 정말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런 걸 같이 깨우쳐서 같이 좋은 세상 만들자고 날마다 걸어다니시면서 외쳤던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참 외로운 외침이었겠죠. 누가 그런 걸 알기나 했겠어요. 그런 속에서 평등한 사회, 자유로운 사회, 행복한 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꿈꿔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 속에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불교 수행을 하시면서 뭐 현실에서 좀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신비하고 종교적인 어떤 성스러운 뭘 찾아다니려고 한다면 나는 그건 아주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 중국 선종에서 우리는 보통 그것을 참선해서 찾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스님들의 로망이 뭐냐면 그냥 어디 무문관에 가서 6년 동안 문가루고 앉아서 탁 정진해가지고 한손 쉬갖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불교계에 그런 스님들이 많이 있어요. 뜻은 거룩하지만 그것은 실현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무문관 만들어 놓은 지가 오래돼요. 그렇지만 아직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안 나와, 거기서. 왜? 안 나오면 없는 줄 알아야지. 있을 때까지, 나올 때까지 해보겠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불교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들의 삶,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뿌리 뽑는데 불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선종의 출발이 사실은 그런 데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 선종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제 조계종이라고 하면 선종이죠. 육조 해능선사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종파가 조계종이에요. 조계가 육조 해능선사가 살던 산 이름이 조계산이에요. 그래서 조계종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육조 해능의 법맥을 이어서 한국에서 그걸 실현하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종명부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한국에서 나온 종교가 왜 중국 선종을 표방하고 앉아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것이나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조계종이. 왜냐하면은 이 육조 해능의 뿌리가 누구냐 하면 달마 아니에요. 그렇죠? 보리달마. 이 달마 대사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그 벼감록에 보면 제1치기, 다시 말해서 화두, 공안 중에 첫 번째 공안이 뭐냐? 달마 불식이에요. 달마 불식. 달마가 모른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모른다고 했느냐? 양무제를 만나지요. 이제 중국에 막 건너와가지고 양무제를 만났어요. 양무제를 만나니까 양무제가 물어봤잖아요. 자기가 해놓은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뭐예요? 죽어서 막 어디 천당 가고 막 이런 좋은 세상 가려고 공덕을 많이 지어놨는데 내가 얼마나 공덕이 많습니까? 달마대사가 그런 거 공덕 짓는 게 불교공부가 진짜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보시하고 공덕 짓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불교 믿어가지고 부처님한테 공덕 많이 지으면 부처님이 복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지. 왕이 돼가지고. 왕에게 지금 할 일은 뭐예요? 이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잘 행복한 세상을 만들 것인가 이런 데 신경 써야지. 지금 앉아서 내 복 지어가지고 다음 세상에 가서 또 왕 노릇하고 싶고 죽어서 천당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런 건 인천의 과보를 받는
이게 말하자면 윤회 속에서 뭐 조금 좋은 세상 가서 행복해보고자 하는 그 하잘것없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불교에 이런 것이 인천에 도리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거룩한 불교는 도대체 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별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확연무성이다. 확연이라는 말이 중국말로 써놓은 게 뭔 말 같은데 우리말로 하면은 뻔한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뻔하다는 건 뭐예요? 당신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도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야. 다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진멸도 사성제가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라는 건 고진멸도를 의미해요. 부처님이 거룩한 진리라고 부른 건 딱 네 말밖에 없어요. 불교 8만 대장경을 다 집어봐도 거룩한 진리라고 딱 표현한 것은 고진멸도 네 자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더 거룩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해가지고 뭐 신통방통한 거 찾으려고 애초에 생각하지 마세요. 괴로움이 있으면 그 괴로움의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면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한 세상이 올 테니까. 그리고 그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는 길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게 고진멸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하는 것도 바로 그걸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야지. 여기 하고 앉아있으면 무엇이 보인다. 누가 또 엊그저께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 뭘 보고 다닌다고. 뭐 앉아있는데 뭐 한번 뭐가 보인다고. 그래서 뭐가 보이는데? 눈 뜨면 다 보이는 게 그게 다 너나 나나 같아야지. 나는 딴 것이 보인다면 그 병원에 가야지. 왜? 그렇잖아요? 그럼 뭐 수행장에 앉아서 딴 걸 보려고 그래. 있는 것이나 제대로 보자 그 말이지. 우리는 좀 있는 것도 제대로 못 보면서 말이지. 이거 말고 딴 걸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공부를. 이러다가도 이 교수 말을 들어보면 말은 그럴던데 별것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딴 게 있어. 막 보여야 되는데 말이야. 이 교수는 아무것도 모르더만 수행한 사람은 보이는데 수행을 안 하니까 저러지. 말만 하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저도 부처 되고 싶어서 할 만큼 해봤습니다. 네. 달마가 선종이 말한 건 뭐였냐면 그 당시 교종들이 화엄학이니 뭐 천태학이니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막 불교의 뭐 화장세계를 뭔 이야기하고 막 법계를 이야기하는데 뭐 원륭한 뭐 법계 해가지고 이론들이 겁나 많아요. 그거 읽어보고 있으면 정말 저런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나.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만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달마대사가 진짜 한 이야기가 기록돼 갖고 있었을까요? 나는 그렇게 안 봐요. 달마라는 분을 내세워 가지고 중국의 선종이 우리는 그 쓸데없는 짓 안 하고 눈에 확연히 보이는 진리 추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마를 내세워 가지고 양무제하고 붙여놓고 지금 대화를 만들어냈다고 이게. 그러고 나서 또 그럼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달마 불식이야. 양무제가 넌 누구야? 하도 이제 깝깝한 소리 했으니까 내가 왕인데 내를 겁나 무시하지 않아요 지금? 그죠? 왕이 말이요 큰 공덕을 지었는데 뭐 절을 내가 몇 개 지은지 아세요? 이 나라에 있는 절 절반은 내가 지었어요.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왕이. 말하자면 나는 지금 공덕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 볼 일 없네요. 이래 놓은 거 아니야. 뭐 거룩한 진리가 뭡니까? 뻔한 것인데 뭐 그런 걸 거룩하다 합니까? 이렇게 말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불교 공부해갖고 뭐 신통방통한 거 찾을 길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 이야기라. 그 이야기를 듣고 공부하는 조계종에서 지금 신통방통한 거 찾으러 다니면 그거는 달마의 뜻을 어긋나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조의 뜻을 어긋나는 수행을 하는 게 진짜 조계종 수행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지. 조계종도 제대로 수행하려면은 바로 그 달마의 그 뜻을 알아서 하는 게 바른 수행이 되겠다. 나는 조계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조계종이 바로 되려면은 뜻을 바르게 알고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정전 백수자까지 이어져요.
뜰 앞에 잣나무가 무슨 말이 이게? 또 뜰 앞에 잣나무 그러니까 또 잣나무 들여다보고 앉았는 거예요. 여하시 조사설애입니까? 또 말이 또 멋지지 않아요. 무엇이 조사께서 중국에 오신 뜻입니까? 참, 왜 또 그 질문을 해야 되지? 달마가 왜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이 중국 선종에서는 최고의 뭐야? 그럼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 때문에 선종이 필요합니까? 이런 이야기야 지금. 이 사회에 달마가 와서 설칠 까닭이 뭐가 있겠어? 이미 경전이 다 들어와가지고 부처님 말씀대로 다 화엄정도 나오고 천태정도 나오고 교학이 막 발전한 시대에 달마가 왔어요. 중국에서 뭐 때문에 인도에 살지 뭐 때문에 중국이 왔답니까? 그러니까 달마 조사 설애이라는 것을 묻는 의미부터 알고 화두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요. 지금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선종은 무엇 때문에 지금 달마를 앞세워가지고 새로운 종파를 만들어내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백수산이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었대 이게. 뜰 앞에 잣나무가 뭐 특별한 거예요? 날마다 보고 있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런 일상사회 이거에서 추중해야지 무슨 뭐 극락가자 묵가자 이런 이야기 하자는 거 아니라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더 이제 극명하게 말해본 분이 계시죠. 그것이 뭡니까? 이게 똥막대기 같은 거야. 똥막대기랑 여하시 부처님이 뭐냐 똥막대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알지요? 간식을. 그건 뭐냐면 야 불교 너무 그렇게 막 뭐 그 고상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어. 이거 뭐 일상상 다 똑같은 거야. 그걸 제대로 좀 실현해 보자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탁 듣고 나서 그렇구나 하면 이제 금방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만들어주는 말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화두를 딱 알면은 언하대오하고 그 자리에서 그 말의 뜻을 탁 알아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이걸 보고 선정 가나선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뭔 수수께끼가 돼가지고 뭐 말인고 왜 잣나무가 여기서 나온 거고 앉아 있으면 이게 이제 이 사실은 바른 공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나도 편하고 세상도 편한 그런 세상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 다른 것을 기대한다면 그리고 사실 여기 와서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만 하지 다른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에 별로 식상하고 별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면 이제 안 오셔도 돼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오셔서 같이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어때? 같이 가시겠습니까? 시원치 않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할 이야기도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뭐 오늘 무슨 새로 경을 하나 읽는다 했는데 지난 경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다 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경은 청정경이라는 경입니다. 이 청정경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청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청정한 믿음. 그럼 불교에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것인가?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청정한 믿음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가? 무엇을 우리가 청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 경에서 할 겁니다. 부처님께서 외단야라는 곳에 계실 때 니간타나타 붓다가 빠야라는 곳에서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니간타나타 붓다가 누구냐 하면 자인화교의 교주예요. 자인화교는 고행주의 수행자들, 고행주의 수행자들이면서 이 사람들은 또 옷을 벗고 다녔어요. 그래서 나영범지라고 이제 나체로 수행하는 이제 수행자들이죠. 도덕적으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생을 하지 않으려고, 불교도 물론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뭐 별걸 다 만들어 갖고 다녔더라고. 방생통이라는 것도 있어요. 방생통 들어보셨어요? 방생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근데 본래 율장에 보면 방생통이 나와요. 물통이야, 물통. 근데 이거 이제 물을 어디 가서 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깨끗한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 시내 같은 데서도 이제 뭐 물을 이렇게 기르면은 벌레 같은 게 물에 들어갈 수가 있어, 물통에. 그렇게 하려고 여기다 걸러가지고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이게 나오지 않아요? 벌레가. 그럼 그놈을 또 이제 살기 좋은 데다 또 위에서 또 물에다 톡 던져버리면 안 돼. 우물 같은 데다 넣어주려면 그걸 딱 이렇게 이 두레박처럼 만들어가지고 딱 저 물에다 풀어줘가지고 들어가서 물에 딱 안착한 거 보면 이제 통만 건져내고 이런 식으로까지 하라고 돼 있어요. 율장에 보면. 그게 이제 얼마나 이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죠. 근데 자인화는 그보다도 더 심해. 불교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 도움이 이제 방해는 받지 않을 정도만 하는데 여기는 그 자체가 그냥 그 계율 그 자체가 아주 수행이에요. 그걸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업을 지어버리니까. 살생을 하면 까르마가 생겨가지고 그 까르마가 내 몸에 들어와 버리면은 나는 이제 까르마로부터 고통을 받아야 돼. 고통이 다 닳기 전에는 안 나가요, 절대 이놈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이제 자인화교 교리죠. 근데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겉모습은 굉장히 평화적이고 지금도 인도에 자인화교가 있지 않습니까? 수는 적지만 그들은 굉장한 말하자면 그 도덕적인 삶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굉장한 평화주의자들이죠. 훌륭한 종교입니다. 자인화교도. 근데 이제 부처님은 자인화교가 결국은 인간의 삶을 수행이라는 이름 아래서 인간의 삶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데 고행을 해야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몸이 고통스럽지 않은 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건. 고통을 해야만 고통을 겪어야만 업가르마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고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계산상 어떻게 되죠? 내 몸이 해탈할 때까지 고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고행해야 돼. 그리고 이론상 어떻게 되냐면 다 괴로움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론상 깨왈라가 일어나야 돼. 깨왈라가 뭐냐면 독존이에요. 독존. 독존이라는 건 뭐냐면 영혼하고 육신이 이렇게 결합해 있는데 영혼과 육신을 결합시켜주는 게 까르마예요. 그러니까 까르마가 다 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신발에 접착제가 다 닳아져 버리면 어떻게 돼? 떨어져 나가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몸은 자인화교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게 지바라고 하는 영혼이 있는데 그 지바가 까르마가 들어오니까 그 까르마하고 엉겨서 같이 온 게 몸뚱이에요. 근데 이제 이 까르마가 고통을 주면서 빠져나가. 그런데 우리는 또 못된 짓을 하니까 또 들어와. 그러니까 계속 까르마는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못 들어오게 막아요. 막는 게 못된 짓을 안 하는 거지. 계율 지키는 것이 뭐냐면 못된 것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을 괴롭혀요. 고행을 하면 속에 있는 놈이 빠져나가. 그러면 뭐 저수지 맞고 품으면 언젠가는 물이 다 달아지겠죠. 꼭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이론상. 어떤 문제가? 업이 다 사라지는 순간 몸하고 영혼이 분리되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죽는 거지. 죽은 자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죽은 자가 말을 못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식의 해탈을 우리에게 증언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 아니
수행을 했는데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업장이 다 소멸되면 몸하고 분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은 그걸 직접 체험한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옆에 사람이 보고 짐작으로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업장이 다 됐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자인학교에서는 단식을 해요. 단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예, 그냥 하다가 병원에 다시 가는 그런 단식이 아니라 여기는 단식을 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냥. 몸 버리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자인학교의 교리에 따라서 우리가 전부 산다고 하면 살아생전에 고통을 떠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교리가 참 그럴듯하면서도 상당히 무서운 교리예요. 이거 죽을 때까지 고행을 해야 되고 고행이 끝나면 죽어불고 그 다음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는 교리에 의하면 있어요. 근데 증언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세상에 종교라는 게 다 그런 애매모호한 구석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사람들을 꼬시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오래 가냐 하면은 반증을 할 수가 없어. 입증도 안 되지만 반증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천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입증을 해? 근데 반증을 할 수 있는 사람. 죽어보들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그걸 알겠어? 죽어봐야 이제 아는데.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입증도 반증도 안 되니까 믿으려면 믿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로 가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음 빼놔버리면 뭐가 돼? 그렇지. 공허한 헛소리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해보면 누구나 다 그 자리에서 알 수 있고 부처님은 열심히 하면 이래만 해도 다 나처럼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죽은 뒤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다 체험을 하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전개되는 거예요. 청정한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허망한 믿음이 아닌 여실하고 확실하고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자인학교 교주가 죽고 나니까 당장 이제 뭐가 일어났냐면은 그 교파가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 후계자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맞다, 너는 틀리다고 같은 스승한테서 공부를 했는데도 서로 달라, 다른 말을 하게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그 종교적인 수행이나 신앙을 통해서 얻는다고 하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에 굉장히 맛있는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맛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 맛을 이제 내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혼자 맛을 설명해 줬는데 듣는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맞아. 그 맛은 이 맛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달다 하는 맛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내가 말하는 단맛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단맛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려. 여러분들은 경험한 단맛만 이야기해. 그죠? 파인애플 먹어본 사람은 파인애플 단맛도 생각할 거고 못 먹어본 사람은 파인애플 단맛은 상상도 못해. 그러죠? 근데 내가 이제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교수 집에 있는 과일 맛을 나는 분명히 들었다. 단맛이라고 했다. 이러이러한 단맛이라고 막 설명을 해. 아니야, 나도 들었는데 그 단맛 아니야. 이 단맛이야. 싸워.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교리 논쟁들이에요. 참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아비달마 불교에 부파가 막 만들어졌죠. 18개, 20개가 만들어졌어. 그게 다 이지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홍시를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싹 돌렸어요. 뭐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먹었어요. 홍시 맛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홍시 맛 달지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다 먹어봤으니까 예, 답니다. 그 맛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른 말 하겠어요? 먹어본 사람들은?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딴 말 할 리가 없죠. 불교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공부를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했으면 딱 그 맛을 똑같이 느끼고 같이 가면 분열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요. 회의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웠대요. 너는 이 가르침과 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 가르침과 유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죠? 전부가 다 내가 예수 뜻을 바르게 이해했다 한 사람들 아니야 지금. 서로 교파가 나눠진 것은. 근데 전부 다른 거예요. 너는 왜 이 가르침과 유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는 잘못하고 있다.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 너는 맞고 나는 틀렸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소식을 부처님한테 전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경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춘다여, 여기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스승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수호할 수 없고 잘못 가르쳐지고 해탈로 이끌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이끌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스승이 가르친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 가운데 제자로서 가르침에 따라 여법하게 성취하여 살아가지 않고 화경을 성취하지 않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 가르침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이런 말을 들어 마땅할 것이다. 벗이여 그대에게 이익이고 그대에게 축복이다. 그대의 스승은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왜 처음에 나는 이 이야기를 보고 무슨 이야기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잘못된 종교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종교를 따르지 않으면은 굉장히 운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이런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르침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 속에서 막 그 사람들하고 화합해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바른 법이 아닌 데에서는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법은 우리들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다닌다고 해도 그 갈 데가 아니면 안 가야 돼.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랬어요. 얼른 보면 혼자만 다니라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앞에 말이 있어요. 같이 갈 도반이 있으면 도반과 함께 가거라. 근데 아무도 같이 가는 사람이 없으면 너라도 가거라. 불교는 그렇습니다. 같이 가면 더 좋지만은 다른 사람이 간다고 해서 따라다니지는 말아라. 네가 가야 될 곳이 있으면 혼자서로도 가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뭐 남 이야기 하지 말아야 돼요. 남은 뭐 하든지 말든지 이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스스로 혼자서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게 참으로 청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러한 바른 깨달음이 없고 바른 가르침이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에 나온 비유가 하나가 있는데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를 못해버려요. 이게 스승 죽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물과 기름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경을 설하신 가운데서 이제 우유와 물과 우유처럼 화합하라. 그러니까 내 가르침을 가지고 공부하는 수행자들은 물과 우유처럼 화합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물에다 우유 섞어 놓으면 우유에 물 타면 어떻게 돼요? 뒤에 가서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살면서 우리 관계들이 마치 물과 우유가 섞인 것처럼 한 몸이 돼가지고 수행을 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자랑을 많이 하십니다. 나처럼 큰 명성을 얻고 나처럼 좋은 승가를 만들고 나처럼 좋은 가르침을 펴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지 않느냐. 이 가르침 속에서 서로 화합하고 잘 다투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불교는 목적이 해탈도 좋고 열반도 좋지만 결국은 뭐예요? 해탈 열반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같이 사는 세상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꿀덩어리경에 도대체 당신 제자들한테 뭘 가르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경을 보는 순간 정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졌어요. 해탈 열반은 왠지 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죠? 뭐 해탈이 뭐인지 열반을 어떻게 얻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보니까 부처님이 지금 해탈 열반 하는 이야기도 전부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다투지 않고 살자는 이야기예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건 다툼이 갈등입니다. 심적 갈등이죠. 이게 번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이게 투쟁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사라진 자리가 열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열반은 곧 다투지 않고 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인식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뒷부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을까? 이게 이제 중도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도를 떠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씩 어떤 견을 가지고 있어요. 견을. 근데 사실은 이 견을 세울 만한 것들이 실상에서 본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중도에서 보면은 연기를 올바로 보게 되고 연기를 올바로 보게 되면 업보를 올바로 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과 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로 다투게 되는 문제들이 부처님께서 침묵했던 말하자면 전에 보면 그 말륜과 붓다 또는 우리 처음 출발했던 경이 뭐죠? 디가니카의 첫 경이 브라마잘라 숫다죠. 이 브라마잘라 숫다에서는 사견을 걷어내야 된다 해가지고 뭐 열애는 죽은 뒤에 있냐 없냐 이런 문제들은 다 사견이라고 해서 걷어냈죠. 이 청정경에서는 이러한 사견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 사견 때문에 투쟁이 일어난다. 이런 사견을 벗어나는 길이 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하기로 하고 오늘 또 뭐 좀 준비한 게 있습니까? 차만. 예. 여러분 또 차담 나누시고 잠시 후에 같이 또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